아가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의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과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여인의 고백의 말씀 우리가 이 시간 들었습니다. 과연 이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 시간도 깊이 배우고 돌아가며 오직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속에 거하는 믿음의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자가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니다가 친구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부탁한 것은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자신이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이렇게 전해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이제 그러자 그 부탁을 받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의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 그 친구들이 사랑하는 남자도 있겠죠. 그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뭐가 더 낫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있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 내 사랑하는 자는 이래서 더 나아,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이 10절부터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사랑한 남자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여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더 낫다는 것을 모두 다 외모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서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해서 이제 머리털, 눈, 뺨, 입술, 손, 이제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내 남자는 이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쨌든 외모를 가지고 여자가 이제 남자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여자의 말에 우리가 수긍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일단 여자의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여자의 남자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그 11절 보면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순금 같은 남자 상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남자 모습은 아예 없습니다. 머리가 황금 같아. 이게 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또 머리털이 고불고불하다는 것은 곱슬머리를 이제 말하는 것 같은데 흑인들처럼 꼬불꼬불하는 이제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마치 여자들이 적당히 이제 파마를 한 것, 웨이브를 준다 그럽니까? 약간 물결 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이제 꼬불꼬불한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기 좋은 머리털,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색깔이 까마귀처럼 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실 머리털이 고불고불하고 또 까마귀처럼 검은 머리털 이런 머리털을 가진 남자는 부지기수예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자랑거리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이것도 역시 도무지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은 이제 모습입니다. 눈이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되게 사슴 눈처럼 맑다, 깨끗하다 이런 이제 표현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이제 이때 그 고대 사회가 우리하고 이제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눈하고 시냇가의 비둘기하고는 도무지 연결이 좀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우유로 씻은 듯하다, 이 말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유로 씻어가지고 색깔이 뽀얗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설령 우유처럼 뽀얗다는 뜻으로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눈이 뽀얗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흐리뭉텅한 눈으로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걸 자랑할 만한 눈으로 얘기하기는 또 역시 곤란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남자에 비해서 더 뛰어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이게 자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그 자랑이 자랑 같지 않게 이제 들린다고 하는 것이고, 또 저런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부러움도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여자 말을 들으면서, 야, 저 여자의 남자가 내가 사랑한 남자보다 낫구나. 아니,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나 사랑하지? 부럽구나. 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자랑을 하든 자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나은 거, 내가 뽐낼 만한 것을 드러내는 게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랑을 하면은 그보다 뭔가 더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의 부러움을 이제 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자랑의 이유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자랑을 하는 재미가 있고 하단 말입니다. 내 남편은 재벌에다가 성격이 좋아가지고 나만 사랑해주고 자상하고 얼굴도 배우 뺨칠만큼 잘생겼고 이렇게 자랑을 한다면은, 야, 넌 남편벽이 있네 그러면서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자기 남자에 대한 그 자랑의 말, 네 남자 이래서 더 나아, 이런 말 들으면서 또 그런 부러움이, 그래 네 남자가 낫네, 그런 인정이 있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지금 여인이 사랑하는 그 남자는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를 가진 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 그 남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자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 술람미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 솔로몬 왕,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 그런데 왜 내 남자는 왕이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유한 자고 그 남자가 나만 사랑해, 그런 자랑을 하지 않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면은 이래서 내 남자가 더 낫잖아 하면은 거기 앞에서 아마 다른 여자들이 할 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와, 그 남자가 정말 더 낫네, 최고의 남자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랑이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 그렇게 자기 남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더 먹히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전혀 어떤 이해도 못할 그런 표현들 끄집어내가지고 눈이 어떻고 뺨이 어떻고 그런 식의 어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가서를 보면은요, 여자가 자기 남자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만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남자가 사랑하는 자기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표현이 비슷해요. 같은 표현이에요. 아가서 4장을 봐보십시다. 4장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가 싼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렇게 시작하면서 뒤에 이제 자기 여인에 대한, 여자에 대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비둘기 같다. 표현이 이제 같은 표현이고,
또 여자의 머리털은 길러가 싼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이렇게 하고 남자의 머리털은 여자가 말한 남자의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또 뒤에 나오는 같은 표현들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이해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런 표현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지금 주고받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도 여자가 참 예쁘고 야 저래서 사랑할 만하구나 그런 느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그 표현 들으면서 야 여자가 정말 천하일색이네 그런 느낌 들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뭐 그런 모습이 있노 그런 표현이 있노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여자의 말도 역시 남자가 다른 모든 남자가 뛰어난 남자네 이런 느낌이 오지 않을 그런 지금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안목에서 서로를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안목, 세상에 없는 기준, 세상에 없는 시각, 그런 시각에서 여자를 바라보고 남자를 바라보면서 내 여자 이런 여자, 내 남자 이런 남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뭔가 하면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신자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 눈이 어떻고 하나 설명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그 안목으로 남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진짜 의미예요. 남자가 여자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바라보는 그 안목 그 시각 그 기준에서 남자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 기준에서 남자는 내 남자 이런 남자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남자가 말하는 여자에 대한 모습을 세상 이해를 못한다면 여자가 말한 남자에 대한 모습도 세상 이해를 못합니다. 그 점에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목이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신부로 인정하시는 그 안목 그 시각 기준을 세상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신자가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나의 신랑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말도 세상은 이해를 못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신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과 신부의 바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자랑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내 남자 이래서 더 나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세상의 시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런 남자하고는 뭔가 그려낼 수도 없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남자를 얘기하면서 세상에 이런 남자 있으면 나와봐라 해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남자니까. 이처럼 여자는 세상과 다른 기준, 남자도 세상과 다른 기준의 서로를 얘기한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신랑이신 예수라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한 우리의 기준,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시각에서 어떤 기준 예수를 말하는가? 내가 말한 예수가 누구인가?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신자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안목, 그 시각으로 우리도 주를 바라보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가 나를 바라본 시각과 내가 주를 바라본 시각이 같냐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의 결론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가 나를 바라본 시각이 아니고 내가 나의 안목으로, 세상의 안목으로 주를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 남자는 여자의 외모나 조건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찾아온 사랑이죠. 그런 남자였습니다.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을 줘버렸어요. 사랑을 줘버렸기 때문에 여자의 모든 것이 남자에게는 어여쁘고 부족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예 여자를 보지 않고 사랑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여자는 다 어여쁘고 부족함이 없어. 심지어는 지난 수요일처럼 사랑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옷을 벗었다고 문 열기를 귀찮아하는 그런 여자를 향해서도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사랑에 대한 세상 안목과는 전적으로 다른 모습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을 줬으니까 너도 나를 부족함 없이 사랑해라, 이게 없는 거예요. 남자의 사랑에는 도무지 그게 없어요.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도 마치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면 섭섭해하고 나도 너 사랑 안 해, 그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난 사랑하는데 넌 왜 사랑을 덜 하고 있어?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가서에 등장한 남자의 사랑은 세상에 그런 안목, 그런 기준의 사랑을 다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더 뒤엎어버리면서 너희가 말한 사랑은 사랑도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의 안목에서 사랑하는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안목과 기준에 벗어난 남자에 대한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세상의 안목과 기준은 주는 것만큼 받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안목과 기준이 소위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란 것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안목이. 이게 뭔가 하면은, 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예수님께 받고 싶은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했습니다, 주는 게 있어야 되죠. 거기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드렸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답, 복 주세요, 그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밑바탕에 그게 박혀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뭔가 오는 게 있지 않겠는가, 내가 정성을 다해 한 예수 이런 날을 외면하시겠는가, 그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안목과 기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냐, 그게 아니라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어, 너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나를, 그게 없잖아요.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못해도 주는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이게 완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안목에서 주 앞에 주의 사랑을 보지를 않더란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했으니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세상의 안목과 기준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어떤 평안함에서 날 이렇게 평안히 살게 하니까 그런 주가 내가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주를 믿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도 우리 외모를 생각하면서 주께 나가지 않아야 돼요. 우리도 주의 외모를 보지 않아야 돼요. 세상 일이 잘 되는지, 내가 이래가지고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자기 외모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과 기준을 가지고 주께 나가는 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주가 나를 바라보는 안목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주가 나를 바라보시는 게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이런 안목에서 바라보는 게 아닌데,
내가 잘한 게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 게 그런 사랑이 아닌데 우린 자꾸 내가 잘한 게 있어서 나 사랑하겠지 왜 그런 다른 안목 가지고 죽게 나가냐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를 자랑하라 하면 결국은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시 복 주고 이런 주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 결국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은 바울을 외모, 육체 조건을 보시고 사도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고 바울은 그것을 정말 실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사도로 삼으신 것은 주님이 이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다. 그걸 정말 실감했던 것이죠. 이건 날 본 것이 나를 본다면은 나를 사도로 삼을 이유가 없어. 그렇게 본 거지 않습니까? 바울도 주께서 자신의 외모를 보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랑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목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어떤 외모, 그들이 어떤 신앙을 잘하고 못하고 이걸 가지고 그들의 어떤 신자됨을 따지고 있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안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바울은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다는 거. 십자가 있다는 거. 이걸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 십자가가 결코 없다는 그 고백은 당연한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할례를 받아도 받지 않아도 그것들이 자랑이 되지를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육체의 외적인 것을 보시고 신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자랑을 하고 할례를 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갈라디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정말 안타깝게 보이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너희는 주의 안목을 몰라. 그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예수님과 신자 관계에서 우리가 분명히 문제 삼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이 예수와 다르다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고 그걸 우리 자신의 문제로 삼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주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이 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신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근데 한 가지를 자꾸 빠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를 외모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외모로 알아보지 아니하지. 이 생각 좀 하죠. 근데 주를 외모로 바라보면 안 돼. 그 생각 하지를 못해요. 어차피 예수님 육체로 함께 하지도 않는데 바라볼 외모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말하는 외모가 뭔가 하면 우리가 뭐 눈으로 보고 만지는 그런 육신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구별하고 차별하게 하는 외적인 어떤 기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예수 어떤 예수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믿고 있는 예수 어떤 예수인가. 하나같이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해주는 그런 예수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편이야. 나를 좋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이야. 모두가 마음에 두고 있는 예수가 그런 예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면은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간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까지도 나에게 어떤 복으로 돌아오는 일. 늘 중심이 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를 외모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는 그런 주를 생각하는 거. 그게 주를 외모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복을 주는 예수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복을 받았다, 내가 주의 사랑을 받고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고 오히려 뭔가 인생이 힘들고 뭔가 꼬인다 이렇게 여기지면은 주에 대한 생각도 자꾸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이 평안하고 소위 말하는 어떤 형통이라는 그런 길로만 갈 때 믿는 예수님하고 뭔가 고통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믿는 예수하고 다릅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이 인생이 어떤 길로 가든 변하지 아니한다. 그런 인간의 마음이 못 돼요. 늘 변덕을 부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욥도 보면은 고난받기 전과 고난받은 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고난받기 전에는 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징조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생각을 했죠. 근데 고난받을 때에는 생애를 저주합니다. 생애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더라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봄으로 인해서 세상이 나게 된 이걸 저주한단 말입니다. 차라리 날 돌아보지 아니했으면 이 땅에 안 태어났을 것이고 안 태어났으면 내가 고난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 생각이란 것이죠. 고난받기 전에 욥은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도 않고. 근데 고난을 받으면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합니까?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외모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나를 고난받지 않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나를 태어나게 했으면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난 통해서. 그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외모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0장을 보십시다. 에레미야 10장 22절입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이 그 북방에 이방 민족을 보내 가지고 유다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에 대해 선지자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걷게 하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지도하신 그 길로 갈 뿐입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핏 들으면은 인생에 대해서 체념해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인생이 어차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되는 대로 살지. 자기 인생이 체념해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살고 싶은 인생에서 그냥 그런 인생을 체념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사람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하고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걷게 하는 그 길이 날 위해서 걷게 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날 위해서 걷게 하는 인생 길이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도 세상의 그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길은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의도한 길로 이끌어가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믿으면 돼. 이런 해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날 위해 지도하시는 것으로 날 위해 인도하시는 것으로 해석해 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외모로 믿는 거예요. 날 위한 인생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는가, 좋은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외모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십자가 빠져버리잖아요.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잘못된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외모로 믿는 사람에게 너 하는 자랑해봐. 이렇게 말한다면은 어떤 하나님 얘기하겠냐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믿느냐?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부처보다 세상 신보다 나은 것이 뭔가? 이렇게 물으면은 외모로 믿는 사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 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예수를 보내 날 구원하셨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세상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뭐 사랑을 베푸셔서 천국 보내시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달리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 이래서 너희의 신받은 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런 세상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하나님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래? 그럼 그래서 네가 잘된 게 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가 뭐 만수르보다 부자야? 넌 안 죽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더 나은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마음에 두고 있는 신도 다 그렇게 인간을 위한 신이에요. 모든 종교의 신이. 부처를 찾는 사람들도 부처의 응덕과 보살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부처 앞에 나와 절하고 기도하잖아요. 똑같은 그런 안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모로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하나 얘기하면은 세상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그래 너의 신이나 나의 신이나 똑같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 결국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외모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 교회가. 자,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이 신비로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신비로운 사랑이 왜 신비롭다고 하냐면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신비롭다는 겁니다. 세상에 없어서. 세상에는요. 아가서의 남자처럼 여자를 사랑할 그런 남자가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남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자에게는 자기가 찾고 사랑하는 남자가 최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의 사랑을 알았을 때만,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걸 알았을 때만 그 남자가 최고의 남자죠. 왜? 세상에 이런 남자 없어. 이렇게 나를 사랑할 남자가 없어. 그걸 안다면은 그 남자가 최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랑 되신 예수의 사랑을 아는 신자됨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래서 예수님이 나에게는 최고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전체가 사랑스럽다. 전체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내 사랑하는 자다.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야 내 사랑하는 자는. 근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니 그게 무슨 사랑스러운 것인데 그게 무슨 자랑할 만한 남자인데 우린 도무지 그런 남자 우리는 생각도 못하겠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신자가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해야 돼요. 세상이 이해하는 예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예수 세상에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유대인이 죽여버린 것은 그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복음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죠. 세상이 예수가 본 제자를 미워한다, 미움받을 것이다, 미워한다겠죠. 미움받는 것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세상이 막 비난받을 그런 나쁜 일을 해서 이해를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말한 예수 자체가 세상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은 교회가 예수를 말할 때 충분히 이해를 알고 알 수 있는 예수, 그런 예수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혀 잘못된 얘기예요. 세상의 안목으로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게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거 짚고 넘어가지 참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이해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전도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 복음, 십자가의 도를 이해를 합니까? 듣고.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는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듣고 세상이 자기 어떤 지식과 지혜로 이해를 한다? 그런 성령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이해시켜 성령이 믿게 하는 그런 성령이 이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이해시키려면 길은 하나입니다. 세상 안목에서 예수를 말해야 돼요. 세상의 시각과 세상 기준과 세상의 안목에서 예수를 얘기해 줄 때 세상은 어쨌든 이해를 하죠.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평안해지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인간이 욕망하는 것들, 그 욕망을 이루어진 예수를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게 인간이 믿는 신이니까. 그러면 예수를 누구도 이해를 못할 사람은 없어요. 다 이해를 하죠. 근데 난 다른 신을 믿는다.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는 난 다른 신을 믿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다른 예수를 끄집어내가지고 전도라는 걸 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잘못이죠. 교회의 어떤 가치, 존귀한 걸 정체 포기해버리는, 버려버리는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은 내가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고 믿음이 없는데도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의 죽으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자야. 이렇게 말하면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네가 착하게 살아야지. 신앙생활을 네가 잘못 게을리하는데도 늘 사랑한다고, 늘 완전한 자라고, 그런 예수가 어디 있어? 그런 믿음이 없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예수가 말한 내용들,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도무지 표현들이 우리 세상의 시각과 다르다. 세상이 자기 남자를 자랑하는 것과 정말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신랑 되신 예수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되신 예수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진리로 박혀 들어와 버리고 그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그런 신자됨이 신비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자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자됨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러나오는 사랑의 능력이 되어서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고 예수, 날 위한 예수로만 알았던 그런 나를 복음 받아들이고 아멘하게 하는 그런 사람 만들어낸 거죠. 사랑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 능력이 주어진, 그 능력이 결과물, 그 능력이 열매, 그게 신자다. 이런 점에서 신자는 신비롭다. 왜냐하면 그런 신자되면 세상은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의 신자되면 나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만이 신자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내가 게을리하면 인정받지는 못해요. 근데 성경의 신자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완전한 자로 붙들어 내버렸고 모든 시작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비롭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자는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신자는 신비로운 존재라. 그렇게 여김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만 우리 스스로 신자로 자기를 그렇게 일컫는 사람들이 신자됨을 신비로 여기지를 않는 게 그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내가 행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외모로 바라보고는 것이고. 그게 뭐냐면은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에 자랑이 되는 그런 자기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도 누군가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인정받을 만한 믿음 모습을 자꾸 내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의 사랑 완전히 되었는데 내가 내 걸 내어놔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외모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자기 신랑, 나의 신랑이신 예수를 자랑한다 해봐야 자기를 내세워서 자랑하는 것밖에 더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십자가가 없어. 그걸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는 분명히 어떤 흔적으로 열매로 드러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것으로 십자가는 자꾸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게 하는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한다는 것은 나를 근거로 해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주를 바라보게 된다. 그게 나의 부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루어진 그 사랑만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신자는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자기의 행위나 그것으로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의 믿음을 검증하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다만 주의 사랑 속에서 주의 사랑으로 확인할 뿐이죠. 주의 사랑으로 검증할 뿐이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검증한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완전케 했어. 그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우리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런 신자의 신비로움과 기적을 신앙생활이라는 외모로 바꿔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열심, 게으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자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 그건 마치 금을 금인 줄 모르고 엿바꿔 먹어버리는 거 무시한 거예요.
금으로 모르는 어린아이들, 엿바꿔 먹어버리는 무지.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피 흘리 죽으신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거.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이 나오는 십자가로만 행하면 돼요. 나를 돌아볼 가치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돌아봐야 쓰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돌아봐야 쓰레기다. 나에게서는 구원의 보탬이 될 만한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 뭐냐? 구원의 보탬이 될 만한 것이 나온다면 나를 돌아봐야 되죠. 근데 나에게 그런 게 있다면은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십자가로만 행하면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이끌리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능력이다. 그래 여러분이 이런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그런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하면은 마치 이단에 빠진 것처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자기 신앙이 다르니까. 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이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내가 십자가를 얘기하는 날 이상하게 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리 생각납니다. 맞아. 내가 말한 십자가를 이상하게 여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죠. 근데 나는 왜 이런 십자가를 믿고 있는 것이지? 왜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은요, 결국은, 그래서 신자됨은 신비로운 것이고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나의 나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신은 왜 복음도 이해 못하나 답답해하고 화가 나고 싸우고 이것이 아니고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믿게 하신 주의 사랑의 능력에 감사하게 되어져요. 넌 이상히 이런 말 들으면서 사랑의 능력을 찾아가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죠. 그런 신자에게는 자기가 믿는 자기 믿음이란 게 없습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왜 못할까? 이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사랑 안에 있고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일하시고 계시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전부가 되는 거죠.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그 힘든 가운데에서 삶이 흔들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믿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도 신비예요. 인간의 본성을 넘어버리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비죠. 이런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신비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 신자된 자체가 신비라는 것이고 주의 사랑에 붙들린 신자는 사랑 때문에 그 신비의 길로 이끌림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알아주지 아니해도 신자는 주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신비로운 존재예요. 신비로운 존재.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신비로워요. 그 신비로운 십자가를 내가 말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나의 신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알아먹지 못한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신자예요. 그 신자됨을 자꾸 내 어떤 행위를 가지고 검증한다. 그게 주를 외모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 그가 말한 준 누가 나오겠습니까? 얘기한 대로 내가 신앙을 잘해가지고 복주 이런 얘기 예수한 예수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 주의 사랑이 주를 알게 한 그 주가 나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를 보셔야 되죠. 그래, 우리를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신비의 존재로 만들어내는 그 사랑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주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믿고 아멘 한다면은 그런 나의 나됨은 주의 사랑의 능력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그 안목에서, 그 시각에서 주를 바라본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전부가 주의 사랑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